19장의 제목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자, 시체나 죽음을 만져서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방법, 그런 겁니다. 시체나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케 되는 방법.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성경이 항상 어려운 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는 전후를 잘 살펴서 이게 앞에 내용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 긴지 아니면 끊어지는 긴지 그거를 여러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했지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38년 광야길은 히브리스를 여러분 읽어보면 히브리스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뭐 했겠습니까? 출애굽했다. 요걸 기록합니다. 예? 그럼 그 뒷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요전에는 뭐 개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삭 개인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모세까지 이야기하고 뭐 기생 나중에 나오나? 하여튼 개인 믿음을 하다가 나라 이스라엘 전체 믿음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요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요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홍해 건넌 이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요 광야 40년길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세월은 성경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없느냐? 믿음으로 안 살았다. 오늘 19장까지가 어디에 연결, 이 말씀이 진리라면 성경이 여러분 짝이 없는 게 없고 앞뒤가 맞는 책이라면 19장까지가 출애굽한 지 2년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지요? 2년째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20장 1절에 보면 정월에 우리 자주 읽어본 거지요? 정월에 한 거는 좋은 성경에 보면 40년 정월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요 19장까지가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하고 부터가 나오는 내용이고 연결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0장부터는 아예 40년 이후 38년 길이 다 지나간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요 세월은 왜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안 되느냐? 히브리서하고 동일하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이후에 갑자기 40년째가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19장하고 26장 사이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다. 낫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벌고 뭐를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 세월은 꽝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산 세월은 깡이요.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 사는 방법대로 내 쪼대로 산 세월은 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이 있는 삶, 상급이 되는 삶은 뭐냐? 그냥 말씀 붙들고 살은 그만큼의 삶. 기도하면서 하나님 따라간 그만큼의 삶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수할 게 있고 계산할 게 있지 그 이전은 꽝이다. 믿기 싫습니까? 믿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열받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은혜가 된다네. 웃지 않았느냐?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말해요. 이지선 어때요? 부담스러운 믿기 싫나? 믿기 싫기나 뭐 믿고 싶기나 부담이 되기나 즐겁거나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정감이 참 희한하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5장에서 하나님 약속이 10년 동안 안 이루어지니까 삐지거든? 삐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만 아니다. 아이고,
별 보여주면서 네 새끼가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땅을 주겠다. 이러니까 아브라함 또 얼른 믿었거든. 15장 6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다시 믿음이 회복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16장에 보면 씨바지 시아지 하가를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이 딱 태어난 그날부터 이때가 나이가 80 몇 살입니까? 86살, 86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99살. 그래서 여러분 18장하고 몇 장이에요? 16장하고 17장 사이에 13년의 공백 세월이 아무 절도 없이 그냥 그 제일 끝 뒷절하고 제일 앞에 절 사이에 성경에 원래 장절은 없었다 했지요. 그렇다면 바로 그 사이에 13년의 공백 세월이 뚝 나타나더라. 뭐냐? 이때는 아브라함이 뭘로 안 살았다니? 믿음으로 안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인물을 연구할 때에 장절을 많이 기록하고 세세하게 적은 사람일수록 믿음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가 그렇습니다. 90%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삶이 창세기 4족장 중에서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한 기름이 제일 깁니다. 물론 하나님 인도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의 다윗 같은 사람 누구? 예수님도 꽝이었다?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를 거기만 다룬 것은 성경이 여러분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하고 이삭도 야곱도 뭐 하나님 다룬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거 다 쓰려면 하늘에 쌓아도 쌓을 곳이 없고, 그럼 그것만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봐라. 그 걸음을 보면, 그 방법을 보면 내가 너를 부르고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이삭을 어떻게 키워 가시는지, 야곱을 어떻게 키워, 그 관점에서 그러나 많이 하려는 것은 믿음하고 상관이 있고, 믿음의 삶하고 상관이 있고, 그 관점에서 기록한 거지, 온 삶을 생애를 다 적은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책도 아니고, 예수를 위한 책도 아니고, 물론 예수를 위한 책이지만은,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읽으라고 쓴 책도 아니지요. 누구 읽으라고? 우리가 읽고 뭐 받는데 쓰라고? 구원 얻고 오기 한 가지 목적. 그래서 반조가리는 뭐냐?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상급이 어떠하기 때문에 요렇게 살아가고 요렇게 해야 구원받고 요렇게 살라야 복받는다. 그게 다라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째 연결이 되느냐? 민수기 여러분 14장의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결국은 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들어가면 말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그러면 네 입에 낸 말대로 해보자. 너는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20살 이상은 20살 이상은 전부 다 여러분 40년 광야길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지요. 38년 동안 너는 뺑뺑이 돌다가 뭐 했더라? 죽었더라. 너가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내 입에 나온 말대로 죽어라 그러면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60만 명이 여러분 죽습니다. 자, 머리 좋은 사람 계산해 보십시오. 1년에 몇 명 죽겠습니까? 1년에 2만 명까지는 안 되겠지요? 옳지. 야, 머리 계산한 머리. 1만 6천 명 가량. 조금 덜 되는 숫자겠죠. 그 다음에 매달 몇 명 죽었겠습니까? 어이, 오늘 죽이기로 작정을 했나? 예? 나는 뭐 불러주면 믿고 쓸 테니까 빨리 대보, 이 테이프 이거 5만 사람이 다 듣는 테이프인데, 저기 수학동문 하나 이러면 곤란, 1300몇 명. 1300. 1년에 여러분, 매년 15,000명, 16,000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16,000명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매달 1,300명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니지. 평균 잡았어. 그 다음에, 매일, 와, 이거 목사라도 못 견디겠다, 이거. 뭐요? 430명? 매일 여러분 한 45명?
40에서 50명, 45명. 그러면 이게 여러분 남자의 경우만 그렇고 60만에 계산했으니까 여자까지 다 치면 그리고 여러분 노인들 그 20세 이상 50세 이하까지지요. 그 이상까지 다 치면 여러분 하루에 한 2, 3만 명씩 아니 하루에 한 100명에서 150명씩 팍팍 죽어가는 게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럼 뭐지? 저 또 죽었다. 젊어 죽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맨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광야에서 죽어나가고 또 여러분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으로 인하여 16장 끝뒷절에 보면 몇 명이 죽었다 했습니까?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다 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앞으로 그지요? 연속적으로 이제 사람이 계속 광야길 가면서 이 일로 저 일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죽은 사람들 우짜겠노 이거? 시체를 치워야 될까 이거? 어디 광야에도 끌어 묻어줘야 될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호길에 디비가지고 끌어 묻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끌어 묻어주고 안식일이 돼가지고 예배하러 간단 말이에요. 성막으로. 성막에 딱 나갔더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죽고 17장 거기 17장 12절에 있는 말이에요. 17장 12절 13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상하게 시체 채워놔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나쁜 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성막에 다 나아가는 자마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느냐? 모세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성막에만 나아가면 죽습니다. 왜 죽느냐? 당연한 거지요. 민수기 5장에 보면 5장 1절 2절에 보면 유출병자, 뭉둥병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된 자는 다 진 밖으로 나가라 했지요. 찾아보기 뭐 있노? 며칠 전에 했는데. 다 진 밖으로 나가라 했지요. 왜? 진 가운데 누가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가기 때문에 부정케 된 자는 무조건 나가라. 죄 있는 자는 무조건 나가라. 너희의 예배, 너희의 헌물, 헌신 내 안 받겠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원망한 것과 그 다음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말씀으로 안 여기는 시대.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4,700명 죽어가고 하루에도 여러분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뒤집어 죽어가는데 그 시체를 들렁들렁 마고 만지고 예배하러 그냥 갔던 겁니다. 이상하게 성막에만 나아가면 죽는 기라. 모세여 우리가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냐? 예배에 대한 음성. 그래서 18장에 보면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뭐해라? 연합하되 뭐해서 사역은 분리해서 일해라. 그러나 제사장에게 주로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제단에서 섬기고 그 다음 어디서 섬기라? 제단 일을 하고 그 다음 어디서 일해라? 그렇지. 성소 일을 해라. 성소 일이죠. 에? 성소 일을 해라. 그럼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느냐? 18장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레인하고 뭐해서 합동하되 연합하되 분리해서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뭔 제도를 줍니까? 예배 제도를 주지요. 네? 네? 그러면 성막에 시체를 안 만진 자에게는 이 말씀이 통한단 말이야. 그지요? 시체를 안 만진 자는 그것도 나가서 예배하면 돼. 그러나 이미 시체를 만지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루에 100명씩 죽어간다 치도 계속해서 만져야 될 텐데 만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앞에는 일반적인 예배고 부정케 되지 않은 자, 깨끗한 자가 드리는 경우고 뒤에는 이제 뭐더라 말입니까? 19장에는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된 자, 또 앞으로 부정하게 될 자는 요런 방법을 써가지고 먼저 정결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뭐해라 말입니까? 성소로 나아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된 자는 일단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진 밖으로 나가야 되지요.
집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정결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7일을 지낼 수는 있지만 사실 7일을 지낸다고 정결케 되는 게 아닙니다. 70년을 지내도 여러분 정결케 못 되는 겁니다. 정결케 되려면 성소 안에 들어와가 뭘 드려야 돼?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성소에 못 들어와보면 죽을 뿐인데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걸려들었느냐? 하나님의 저주에 걸려들었다. 예배드리도 와도 죽고 집 밖에 나가도 부정한 가운데서 죽고 그죠?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어떤 해결책도 있을 수 없는 저주에 걸려들었다. 이게 민수기 19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고 오늘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주신 해결책이 뭐냐? 19장입니다. 9절에 보면 답부터 말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뭘 만들어야 했습니까? 암송아지에 죄를 거두어라. 그 다음에 진박 정한 곳에 두라. 정해놓은 위치에 놔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결하지 않으면 부정하면 그거는 뭐다 말입니까? 하나님 예배도 제사도 뭐도 아무것도 안 받는다 말입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니라? 가정하니라.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약을 짓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 드린다고 까불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틀어막고 네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네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왜 내 마당만 비대냐 말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았다. 왜? 가인의 삶이 개판이기 때문에. 삶이 범죄자의 삶은 삶이 잘못됐으면 그 예배는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드렸던 말씀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는 거죠. 신령이 뭐였습니까? 인스피리트 성령 안에서 예배라. 난 인트로 진리로 예배라. 진리가 뭐냐?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두 가지 요소가 있겠지요? 뭐가 있겠습니까? 명령과 그 다음에 약속이 있겠지요? 명령을 붙들고 살면 복은 이루어진다 했지요? 그러면 명령을 안 붙들고 그래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다 했지요? 말씀을 안 붙들면 살아야 될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한 주간이 실패인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또 삶이 실패면 또 예배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또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아 또 예배가 안 받아지면 또 삶이 실패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뭐 되는 겁니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죽을 때까지 믿는데도 하나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와야 될 게 아니고 미리 좀 와가지고 뭐 잘못했으면 끊고 이런 작업이 없으면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다 하면 그거 안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가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자가 집 밖에 나가야 될 텐데 나가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러 들어왔더니 예배 드리고 마더란 말입니다. 뭐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돼져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야, 너 범죄한 가운데서 내게 예배하러 오지 마라. 그거 내가 안 받는 정도가 아니고 너 많이 죽는다 까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이거 요즘도 그렇습니까?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꼭 이 말씀이 주는 진리가 뭐냐? 보십시다. 일단 암소에 뭘 만들어냈습니까? 재를 만들어요. 이 어째 만드느냐?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재료를 볼 때 재료. 음식을 만들어도 재료가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의 요리. 그러면 재료 파, 마늘 이렇게 하면서 재료를 이야기하죠. 재료가 뭐냐?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자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고 그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 됐지요?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고 붉은 암송아지 여태까지 여러분 대부분 제물은 번제 같은 수수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이 암소 하목제도 암소인데 어쨌든 암송아지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온전하여 뭐가 없는 흠이 없어야 된다. 일단은 재료가 중요한데 암소라 해야 된다. 암소. 근데 무슨 색깔이어야 된다? 붉은 색깔. 붉은색 암소라 해야 된다. 암소인데
이 암소도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암소를 해야 되고, 암소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뭐, 온전하여 흠이 없어요. 온전히 흠 없는 암소. 어느 구석에라도 흠이 없는 암소. 이 흠은 뭘 상징하는 게 죄를 상징하겠지? 그래서 흠이 없는 암소라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 없으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흠없고 점 없는, 왜 여러분 암소가 흠없고 점이 없어야 되느냐? 이게 뭘 상징하기 때문에? 오실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뭐가 없느냐? 흠도 없고 점도 없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다. 점은 살다가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있는 거지요. 원죄를 상징. 예수는 원죄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동정녀. 동정녀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정녀가 뭐냐? 수천녀입니다. 수천녀가 뭐냐? 못 낳는 여자입니다. 근데 수천녀가 위하다가 알을 낳았어. 주범이 건드린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아니, 수천녀가 알을 낳았으니까 누군가 몰라도 찍찍이 놈이 있을 거 아이가? 근데 찍찍이 놈이 없어, 마리아는. 누가 찍찍이느냐? 뭐, 굳이 범인을 잡아내라면 하나님이 찍찍거렸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한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라.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원래 애비가 사람이 자식을 놓으면 뭐가 흘러가느냐?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생아시를 좋게 꾸미고, 꼼바 입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태교 음악으로 모차르트 막 찌르륵 깔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욕하는 걸 하나도 안 가르쳐 줘도, 4살만 돼가 밖에 나가 욕하고 들어오면, 뭐야, 이러면서 여러분 욕을 배우고, 또 5살만 되면 여러분 담배꽁초 피우고 옵니다. 내 아는 목사님 아들은요, 너무 이렇게 딱 성경을 들고 다닐 때 이래 들고 다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장차 뭐가 되려고 이랬더니 그 다음날 여러분 밖에 놀다가 들어와가 담배꽁초를 이러고 그것도 이래 물고 들어와서 근데 이놈아 이걸 어디서 배웠노 이러니까 뭐이타고 당장 욕을 또 타야거든. 뭡니다. 사람은요 이런 죄를 안 가르치기도 그냥 본성적으로 여러분 악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은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면 아비가 없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은 사람 아담의 원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면서 죄를 안 지었으니까 자범죄도 없고 그럼 흠없고 점 없지요? 그러면 흠없고 점이 없으면 죄의 값이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될 뿐입니까? 안 죽어도 될 뿐이지요? 근데 예수님 죽었붙지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붙다. 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는 죽음이더라. 이 성경에 가르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붉은 암소의 조건이 뭐냐? 죄를 만들어야 돼. 이 죄를 만드는 붉은 암소, 재료가 붉은 암소라야 되는데 이 조건이 뭐냐? 싱싱한 배추라야 되느냐? 흠없고 점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소라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두 번째는 멍에를 내. 멍에가 멍한 게 멍해입니까? 멍에가 뭡니까? 소 덩어리에 뒤집어 씌우는 거지, 이렇게 생긴 거? 그게 이제 멍에인데, 이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술에 끌거나, 아니면 이런 밥 갈거나, 이런 거 할 때, 농 갈 때 쓰는 거지요? 쟁기에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수레에 달면 짐 싣고, 세상의 일을 상입니다. 세상 일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뭐라 해야 된다? 소라 해야 된다. 붉은 암소, 그건 기본이고, 붉은 암소라 했는데, 온전히, 어느 구석 하나에도 뭐가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예 멍해라는 것, 멍해가 뭐고, 이래가지고, 멍해라는 것을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뭐라 해야 된다? 소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셨지만은, 공생애를 하실 때에, 또 여러분,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 죽을 때까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라 한 말,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원래 여러분 나사렛 출신인데 저것마가 그냥 호적하러 올라가다가 툭 나쁘는데 거기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안 이루어집니까?
미가서 5장 2절. 당나고 타고 갈 때도, 내가 목마르다 할 때도 10편 22편에 보면 내 입천장에 이거 틀에 붙었다 했어, 이틀에.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고. 하여튼 엘리 남아서 먹더니 10편 22편 1절. 개들이 와서 수족을 찔러면 10편 69절. 하여튼 전부 다 모든 삶이 뭘 이루기 위한 삶이더라? 성경을 이루기 위한 삶이다. 그래서 10편 41편 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왔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찾아볼게요. 말만 들으면 전 사기치는 이래가지고 10편 뭐요? 41편 40편 사기쳤네. 네. 10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도소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 들어 일일이 꼽으려 하니까 손가락이 부족했다. 못 꼽는단 말이죠. 근데 그럼 일 중에 일, 생각 중에 생각이 뭐고 계획 중에 계획이 뭐냐? 예수님 보내주는 계획입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니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십니다. 이거는 구약에는 획기적인 말이에요. 야 나는 제사 안 원한다. 예배 안 원한다. 때리차라 그 제물. 속죄제도 드리지 마라. 번제도 드리지 마라. 주님 갑자기 화가 나셨나? 왜 이거 안 받으시려 하나?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이 내는요 다윗 자신 아닙니다. 네? 예수님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나에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했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절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그분의 마음 안에 있었고 날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지 내 하는 말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하신 말을 너희에게 하였고 내 임의로 말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십니다. 그러면 붉은 암소의 조건이 뭐냐? 온전히 흠이 없어야 된다. 이 세상의 멍에를 안 메고 하늘 멍에 내신 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은 한 번도 얽매인 적이 없는 소. 그런 소를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째야 됩니까? 응? 이제 만드는 방법이죠. 재료는 소개됐고 만드는 방법 3절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라. 엘리야살에게 주라 했지요? 왜 엘리야살에게 주라 했냐면 대제사장 아론은 여러분 이 소 끌고 가 잡으면 부정하거든. 대제사장은 한시라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살한테 맡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대제사장은 뭐 애비가 죽든지 나가지 말아 했지요. 레위기 21장 공부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은 간유가 있기 때문에 너는 부정하면 안 된다. 너는 항상 365일 나한테 쓰일 준비가 되라. 그래서 부정한 것 잡는 것은 그 아들 엘리야살한테 맡겼습니다. 엘리야살이 그걸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 잡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면 9절권 뒤에 보면 곧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죄가 곧 속죄제라. 에? 이 죄가 곧 속죄제의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속죄제는 어디서 들었습니까? 어디서 잡았습니까? 해방문 번제단 옆에서 잡았지, 그지요? 근데 이거는 희한하게도 어디서 잡냐면 진 밖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진 밖으로 끌려간 허먹고 점없는 멍에를 아직 메어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 히브리서 13장 정명국장님 아직 머리 안 헷갈리지요? 응? 아직 안 헷갈리지요? 김국장님 아직 안 헷갈리지요? 벌써 헷갈릴 뿐만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이죠?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렇지. 그러므로 예수도 뭐를 깨끗게 하려고? 네?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영문 밖, 다른 데로 말하면 성문 밖, 영문 밖에서, 골고다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동네 산성 있듯이 여러분 성으로 이렇게 딱 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영문 밖에 있는 게 골고다 길이라. 영문 밖에서 뭐를 당하셨느니라? 죽음을 당하셨느니라. 그래서 재료, 온전하고 흠이 없고, 재료,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가 방법, 영문 밖으로 나가더라. 아론에게 이끌려서.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에게 이끌려서.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잡지요? 그 다음에 5절. 잡아가지고, 지기가지고 피는 어찌 하느냐? 4절에 보면, 회막 앞에 7번 뿌리라 했습니다. 에? 그러면,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죄 지은 사람이, 이게 여러분, 피를 어디에 뿌리라 했습니까? 해막 앞에 7번 뿌리라 안 했습니까? 그지요? 잘 보십시오. 좀 이래야 되는 거 아이가? 물두멍, 또, 성소고, 지성소인데, 요걸 해막이라 한다 했지요? 해막 앞에 7번 팍 피를 뿌리란 말이야. 쫙, 이렇게 7번 뿌리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 시체로 인하여 부정계대가 진 밖에 있던 놈이 이 죄 가지고 씻으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때는 제사를 드려도,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돼도, 뭐만 보이느냐, 주님 볼 때는? 그렇지, 피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피에 가려서,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본단 말이야.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죽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받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절에 피 뿌리기 7번. 그 다음에, 자, 재료 방법 봅시다. 사실 4절은 잡는 방법이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어쨌든 잡는 방법. 일단 진 밖으로 끌고 와야 된다. 3절. 그 다음 두 번째 5절.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불은 내가 지난번 소재할 때 했지요. 고운 가루가 불을 지났다라는 것은 고난을 지났다는 거지요.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완전한 희생, 완전한 죽음, 온전한 희생. 여러분 5대 제사 중에서 제일 온전한 희생은 무슨 제사입니까? 번제지요. 네? 번제가 제일 온전한 희생이라. 그것도 뭐는 남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계속 대답하는 가죽은 남지요. 번제도 여러분 가죽은 남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죽과 똥까지도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불살라 다 돼. 이렇게까지 여러분 다 태워라는 제사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재료 했고 방법 영문 밖으로 끌려가더라. 다른 거는 다 속죄제가 다 어디서 잡는데? 해막에서 잡는데 영문 밖으로 끌려가더라. 그럼 두 번째 전부 다 뭐에 뿌리더라? 전부 다 불살라 뿌리더라. 심지어 똥까지. 그 다음에 6절 불 안에다가 불 사르는데 안에다가 뭘 집어였느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백향목은 여러분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나무 중에서는 가장 견고하고 영원성. 그 다음 우설초.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뭐요? 홍색실. 피를 상징하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요 세 가지를 취하여서 암송아지 사르는 암송아지 불 가운데 같이 집어넣어 버리지요. 네? 그래서 영원한 속죄, 예수가 영원한 성결을 상징한다. 영원성을 상징하고 성결을 상징한다 했지요? 우설초는. 네?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집어였습니까? 암소하고 같이 붙여버립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의 피는 영원한 뭐를 이룬다? 속죄를 이룬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를 죽였을지라도 제사장은 소를 죽였기 때문에 부정하겠지요? 네?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불을 사른 자도 옷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고, 9절에 보니까 이에 정한 자가 이제 다른 놈이 가는 겁니다. 바톤 타치하고 정한 자가 가가지고 암송아지, 이제 죽은 암송아지 있을까 했는데 그 죄를 나무하고 막 송아지하고 우설치하고 백향목하고 그거 다 있겠지요. 홍색 실탄가고 그 죄를 싹 걷어가지고 전설에 의하면 완전히 전설입니다. 유대인의 그 전성인데 그냥 내려오는 전설 아니고 우리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아니고 유대인에 기록된 전성에 의하면 이 죄가 1000년 동안 써요. 죄는 여러분 안 변합니다. 그죠? 죄를 안 변하는 게 죄지요. 이 죄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몸을 정결케 하는데 웃지 않으면 방법을 미리 가르쳐 드립니다. 죄를 한우큼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조금 찍어가지고 어디에 보면 물을 한 사발에 떠가지고 물에 어떻게 합니까? 탑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뿌린다. 그러면 그 죄가 뭐 한 가마이 되는지 얼마 되는지 몰라도 그거를 여러분 정한 데에 하나 둘셋 이렇게 몇 군데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를 조금 찍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7번 뿌리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게 곧 뭐냐? 9절의 속죄죄. 9절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뭐니라? 속죄죄니라. 요렇게 하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난해 들어와 가지고 성막에서 예배 드려야지 요런 게 없고 그냥 성 안에 들어가 예배 드리면 어찌 된단 말입니까? 죽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참 좋은 점이 뭐냐? 이 제사가 장점이 뭐냐?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속죄제 드리려면 계속 제사장이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그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물을 전기 안 찍으면 13절에 보면 죽는다 했거든. 13절에 죽고 20절에도 죽는다 했거든. 근데 여러분 나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랬는데요. 못 뿌리는데요.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정한 곳에 뒀기 때문에. 9절에. 딱 정해놓은 곳에, 여기 정해놓은 데 뒀다 안 했나? 그지요? 이걸 뿌릴 땐 제사장이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아무나 불러가지고, 정한 놈 불러가지고 뿌리달라면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 없느냐? 때와, 장소와, 뭐 이런 게 뭐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쓰기만 쓰면 돼. 그러면 뭐의 효과가 있다? 속죄제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속죄제하고 다른 게 뭐냐? 속죄제는 매번 제사를 드려야 안 됩니까? 그죠? 이거는 한 번 제사의 효력은 영원입니다. 맞습니까?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한 번 제사인데 효력은 뭐다? 영원하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영단번의 영원한 뭐를 이루는 속죄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제사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다 끝났습니다. 내 할 말은 다 끝났고 히브리서 본문은 새끼줄 치놓고 히브리서 9장 11절이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 분 죽으셨습니까? 단번에.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제칠 때마다 제사 드려야 되지요. 예수님 제사는 단번에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의 지은 죄와 미래의 지은 죄까지 싹 다 뭐하겠다? 사하겠다. 그러나 미래의 지은 죄도 뭐하고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면 믿고 회개할 때 그 다음에 앞으로 짓고 있는 죄도 믿음으로 받고 뭐할 때 회개할 때에 뭐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 이어 나오네. 좋은 성경 열린 노트에 보면 암송아지의 죄 켜놓고 그 밑에 19장 9절 일어났지요? 뭐라카노? 민수기 19장 9절 아닙니까?
맞지요? 그 조그맣게 선한 성경 구절 아니십니까? 그래, 이거 아이가. 그럼 이 암송아지의 죄는 정확하게 말하면 붉은 암송아지 죄 아닙니까? 거먹고 점없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진 밖으로 끌려나간 온전히 불태워진 암송아지의 죄. 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요 그대로 나오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이거 왜 여러분 이 죄 문제가 나느냐. 성막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섬기만 볼락하니까 뭐하더란 말입니까? 죄 때문에 죽더라라는 겁니다. 나가 볼락하니 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섬겨 볼락하니 죽고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암송아지의 피, 이 재물이 이거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성결케 된다면, 단번에 성결케 된다면, 하물며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었는데 어찌 너희 몸이 뭐하지 못해 양심의 허물과 죄를 성결케 못하겠느냐, 자유케 못하겠느냐. 능히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성결케 할 뿐 아니라 능히 뭐를 섬길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음으로 성결이 이루어져야 그 성김이 받음직하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와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전에도 여러분 장로인데도 예수를 안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에이?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건 기본이고 내 죄를 위해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요까지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내 예수 믿는다 할 때 이걸 믿는단 말입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또 여러분 세례나 이런 거 받을 때 야 당신 오늘 밤 죽으면 구원 받나? 집사도 여러분 올 때 지금 구원 받나? 말을 못하는 게라 말을 대가리 슬리슬리 흔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도 뭐하러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 사람 드린 예배고 뭐고 뭐 없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았다 하면 그 부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 따로 있는 줄 압니까? 예수 안 믿고 행한 모든 게 불법입니다. 신약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암송아지의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사람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듯이 그게 없으면 뭐 했습니까? 안 받았을 뿐 아니라 죽었지요. 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너희를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구원받았지만 생활 중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그 자범죄 그거를 지금 암송아지 제가 사해주지요. 물론 언제도 사지만은 그지요? 그렇듯이 너희도 구원받아 이 땅에 살 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그러면 그 허물진 죄를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까불어서 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하나님 안 받는다. 안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 뭐를 붙들고 오너라?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예배를 받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범사의 예수입니다. 내 죄 위해서 죽으신 예수. 이거 묵상할 때만큼 은혜가 되는 게 없습니다. 백날, 천날 여러분 딴 거 묵상해봐야 은혜 됩니까? 찬송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찬송이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 복음과 십자가를 노래한 찬송을 듣고 부를 때에 사람이 은혜가 되고 심령이 그렇습니다. 변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순영 집사하고 차 타고 가면서 우리는 차가 없으니까 아예 노래 잘 생전 안 듣는데 이 양반 차 타고 가면 아니면 김한필 목사 차 타고 가면 이 어른들은 이 찬양을 좋아하니까
내 찬양 CD 이렇게 꽂아놓더만. 이렇게 들어보면, 누구? 응? 경배와 찬양. 다른 거는 이렇게 찬양을 들어보면요. CCN 가수도 있고, 무슨 가수도 있고 이런데, 그냥 노래가. 어떤 노래는 보니까 예배당에서 조는 성도, 무슨, 어느 놈이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런 믿으면 안 돼? 하여튼 헌금 떼먹는 놈, 1,000원짜리 골라가면은 놈 하여튼 희한한 게 많이 나오더만. 예배 드릴 때 또 그거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 어떤 허점들. 성가대석에서 졸고 있는 놈, 이런 놈도 안 돼. 이런 거. 그런 찬양이는, 참 재밌다. 이런 거는 돼도 여러분, 은혜 됩니까? 아닙니다. 뭐를 묵상하고 찬양할 때 은혜가 돼?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네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면 그게 급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급하단 말입니까? 너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물을 붙들고 자기 몸에 뿌렸던 것처럼 너 십자가를 붙들고 그 피가 다시 한번 나 전신을 씻어달라고. 내 길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생각을 씻어주시고 내 행위를 씻어달라고. 그 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 헛된 예배 오히려 진노가 있는다. 한 군데 더 볼까요? 10장 19절. 어,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단번에 나오지요?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지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렇게 쭉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민수기 19장입니다. 한 번 제사에 전성이지만은 천년석 도 했지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물론 모형이기 때문에 영원한 건 아니죠. 만약에 천년을 썼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은 아니지요. 그러나 한 번 제사에 그 어떤 영속적인 뭐가 있다.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이것을 히브리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덕분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19절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만약에 이 피가 없었으면 붉은 암송아지 죄가 없었으면 성소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면 죽는데 안 들어가도 또 죽는데 저주 가운데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선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뭐니라? 육체니라. 22절 끝이 맑은 물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물이 그 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배경을 모르면 히브리서는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드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여 그날에 가까우면서 더욱더 모이자. 그러면서 여러분 26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또 범죄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없겠습니까? 속죄할 제사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를 받은 후에도 또 물어 짐짓 범죄하면 그릇 범죄한 거 아니지요? 약해서 짓는 줄 말고 또 알면서도 고개를 쳐들고 죄를 지으면 그거는 뭐가 없다 했습니까? 속죄할 제사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 받고도 나 안 믿을란다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여러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고난이 있어서 그랬는데 핍박에서 필요 없고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 가지만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만 더 읽고 마칩시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간단합니다, 내용은. 뭐냐?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재료를 써가지고 그 재를 만들어 놨지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 방법을 정리해 놨습니다. 12절. 제3일과 7일에 제물로, 이 제물로 스스로 뭐하게 할 것이라? 정결케 할 것이라. 그러면 정하리니와 제3일에 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한 자는 성막을 더럽힘이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에서 뭐 할 것이다.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정결케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이 은혜를 속죄제 드리려면 매일 드려야 되는데 들어가면 죽고 거기 있으면 또 죄인으로서 죽고 너그 살리기 위해서 속죄제와 똑같은 효과로 한 번 제사에 영속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가 정한 곳에 딱 놔놨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정한 곳에 딱 놔놨는데 알면서도 이거를 여러분 안 뿌리고 그냥 막 3일째 되는 날에 무시하고 7일째 되는 날에 무시하고 그냥 나중에 7일 후에 뿌리는데요 이라고 성전에 들어왔다. 그거는 여러분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이건 그 암 후에도 물어침지 범죄하면 뭐가 없다 했습니까? 그거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 말이 그 말이야. 니는 그냥 죽으라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피만이 피에 젖어서 성경을 읽고 피에 젖어서 예배드리고 피에 젖어서 헌신하는 것만이 하나님 받음직하게 됩니다. 범죄하면 이 피에 다시 적셔달라고 하는 것만이 나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데도 우리는 안 씻고 들어요. 지난주 주일날 한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나라 짜장면이 중국 짜장면도 아니고 중국에서 짜장이 왔다 했는데 중국에는 없다 하는데 뭐 짜겠나. 우리나라 불교가 순수 우리나라 한국식 불교입니다. 지 마음대로 만들었단 말이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지 마음대로 만들어놨습니다. 예배도 지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 기독교 같은데 성경 딱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기독교가 아니라 많은 부분이 너무나 그렇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범죄했거든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보혈 붙들고 다시 그 보혈에 빠져라. 그리고 그 피를 다시 피를 보이고 너를 보여라. 그래야 네 허물이 많으니라. 씻겨져서 그 예배가 받음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뚝 치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 안 받음직해. 그리고 예배식도 또 삶의식도 예배식도 예배식도 삶의식도 삶의식도 예배식도 악순환이다. 악순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전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생활 중에 실패한 거, 죄 지은 거,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지은 거, 그 보혈에 한번 빠지게 해주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보이게 보혈을 앞에 휘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그지요? 휘장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 예배가 받음직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섬김이 되는 겁니다. 받음직한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피를 뿌리지 않고 나오면 섬김도 안 받겠고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도 섬김도 안 받겠고 뭐하겠다? 섬기겠다.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 그는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마니라 여전히 그 부정이 교회 왔다고 해서 그 부정이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부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받을 것이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내 원죄를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 중에 내 자범죄를 씻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십자가를 믿은 사람은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 중에 지음으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안 받고 진노가 임하는 그거는 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 죽었을 때는
우리가 소를 바라본 거하고 똑같고, 이제는 뭘 뿌리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그 죄를 여러분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 속죄제의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6월절 저녁 만찬 후에 수군을 두르시고 뭐합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지요?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데 다른 놈은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여 난 다른 놈은 다 씻을지라도 나 베드로는 못 씻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이 발 안 씻으려고 하면 내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주여 목욕이 옵시다. 이러면 여러분 다 씻어달라 하지요? 나가 벗을까요? 이러고 이러면 다 씻어달라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전신이 다 깨끗한데 발만 씻으면 된다. 내가 그런 의미입니다. 목욕은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죄 원죄가 사해진 것을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그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 삼중에서 지은 죄만 마음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것도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암송아지의 모형이신 실제이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겁니다.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네 자범죄로 씻김 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살 것이야. 요것도 하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맞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하루하루를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의 피에 잠깁니다. 나를 사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그러고 또 주님께 나아가고 그 하루를 시작할 때 마칠 때 그렇게 합니다. 요게 주님과 하루하루를 연관지어서 요런 삶이 없으면 그 세월만큼은 빵꾸, 그 세월만큼은 없는 거, 나싱 이렇게 되는 게 광역기입니다. 마칩니다. 오늘 내용은 무슨 교훈을 주는 내용이 아니고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뭡니까? 교훈. 우리 삶으로도 살아가는 말인데 붉은 암송아지 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너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연합해서 마음껏 뭐 해봐라. 마음껏 네 맡은 직분에 봉사하고 한번 섬겨봐라. 그러면 마음껏 봉사하고 섬기면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 뭐, 네 먹고 마시고 네 생활하는 거는 내가 다 뭐 하겠다. 가장 좋은 것을 채우겠다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봐야 소용이 없는, 체험받기는 그냥 소용이 없고 오히려 진노만 임하는 그 나옴도 있습니다요. 뭡니까? 죄를 끌어안고 예수의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온 겁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삶이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제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받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안 받을 뿐 아니라 너 내 진노로 오히려 죽을 줄 알아라. 말씀하신 주님이야. 이 말씀이 진리라면 오늘도 한 번 제사로 한 번 허먹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제가 그 붉은 암송아지가 진 밖에 나가서 전부가 살름받은 것이 예수의 모형이요. 이 예수의 보혈에 내가 다시 내 삶이 잠기게 하시고 다시 내 몸을 씻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씻게 해주셔서 정결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정결한 상태에서 예배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섬기고 정결한 상태에서 은사대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섬김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도록 상관이 있고 축복과 상관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삶이 삶의 성공이다 했는데 예배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했는데 이런 성공이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줄 알게 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의 삶, 내 자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